에베소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과 땀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신령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하나님이신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생애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힘씀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사람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뜻으로,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무엇이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사 택하셔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뜻이 이미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움도 아니고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시험당하고 쓰러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믿음의 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미혹의 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값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미혹의 영에 잡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들을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스스로 이단에 빠지고 스스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것은 사단 마귀의 영에 잡혀서, 어둠의 영에 잡혀서 육신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썩어질 것으로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철학도, 이 땅의 과학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세월과 함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땅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얻어본들, 그것을 소유해본들, 그것을 잡아본들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이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귀하게 되는 것이고, 더 값지게 되는 것이고, 더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이 포커스가,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주파수가, 이 생각의 초점들이, 생각의 진원어비가 땅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이스라엘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서도 걸어가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서도 그 이름 속자가 걸어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신령한 복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땅에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적용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리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땅의 삶 속에 형통해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도 유효기간이 있어 이슬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도 다 박물관으로, 교회도 술집으로 팔려버리는 그런 세태가 지금 당진의 쉼터에 영국의 친구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내일 모레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친구 선교사님이 전에 수요일 날도 이 단에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복음을 역수출해야 된다. 옛적에 120년, 130년 전에 영국이나 독일이라든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깃발을 꼽았다면, 지금은 영국 교회들이 다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에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된 교회가 정말로 7명, 10명,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서너 개, 4개 관리를 하니, 그 교회마다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노인네들이 7명, 10명, 많으면 기적 같으면 한 10명 앉아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있던 교회들이 지금 그 모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들이, 영국의 신학들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 신학들이 다 멸망을 해버린, 교회도 말입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회, 친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 다 역사 속에서 다 이슬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문 닫아버렸어요. 교육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날마다 모여서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코인원이야 친교가 중요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이는 데 힘쓰는, 다 문 닫아버렸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했지. 성령이 임하면 책상머리에서 성경 공부하라, 이단입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 앉았게?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회 안에 이 모임 저 모임 등산 모임 뭔 모임 다 교회 문 닫아요. 다 문 닫아요. 그러나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로다. 오직 예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지 못하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저는 감리교에서 자라왔고 군에 제대를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청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은 선교사로 소원한 사람입니다. 명동 1번가에서 사보이 가방, 명품 가방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모든 고객들의 중심이 외국인 상대였어요. 루비뚱이라든가 칼체라든가 카르체, 헤르메스, 난셀, 헌팅 이런 명품 가방에 이 고객들이 거의 다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 유럽 사람, 미국 관광객,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교의 마인드가 생겼어요. 온 세계로 향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엄청나게 끌어올랐어요. 지금은 많은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외국인 상대로 일본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선교의 마인드로 청년회 때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담임 목사로서 가고 있지만 세계로 왕족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할렐루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뭐 점심때나 저녁때나 언제 가도 줄이 서 있는데, 햄버거 가게 줄이 그냥 엄청나게 서요. 햄버거 하나 사려면 10분, 20분, 길게는 30분도 기다려야 돼요. 그 햄버거가 인앤아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의 햄버거 가게는요, 줄을, 그게 전부 다 믿음의, 선교의 기업으로 세워져요. 처음부터 젊은 청년들이 인앤아웃에서 햄버거가에 자기들 취직한 것을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기업으로서, 그래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어도 선교에 동참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30% 40% 더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가 켄터키 후라이드입니다. 거기도 믿음의 기업, 전부 다 모든 포장지에 전부 다 복음이 다 있어요. 말씀이 다 기록됐어요. 그거 하나를 먹어도 복음에 동참,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서만 월마트가 실패를 했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월마트입니다. 그 전부 다 선교의 기업이에요. 다.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도요, 그 선교의 사업들이 어마어마해요. 대학원에 공부를 하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가서 그 핸더슨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학위를 받을 때, 그 핸더슨 벨크 그 총장님이 핸더슨 벨크 백화점의 회장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뭐 피동준 목사님, 나경물 목사님, 고충지 목사님, 한국교회 그 거장들이 다 대학원 동기입니다. 학위 동기들이신데 거기서 본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본사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롯데월드만은 그런 백화점이 미국에 100개 이상이 있어요. 그 핸더슨 벨크 백화점, 그 최고급 백화점이에요.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요. 최고급 백화점. 근데 거기를 갔는데 나는 록펠러만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33명, 록펠러는 살아생전에 4,7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핸더슨 벨크 백화점, 그 핸더슨 벨크 총장의 그 가문이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3명, 여직원이. 그 롯데월드보다 더 큰 백화점이 미국에 100개 이상 최고급 백화점들. 거기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는. 여러분, 천안 명물 학화 호두과자 신복순 할머니. 저는 천안의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꼭 거기서 호두과자를 삽니다. 호두과자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꼭 가면 사요. 왜? 선교에 동참하느라. 그 학화 호두과자 신복순 할머니 마인드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 앞에서 믿음으로 자랐지만은 19살에 믿지 않는 남편과 연애를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제가 좀 제빵 삽니다. 거기에서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자살의 위기를 느끼고 남편의 폭행 때문에 그래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그 신복선 할머니가. 그러다 나중에 남편이 그 술에 취하고 있다가 나중에 암병에 걸리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편을 소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그 딸 자식을 데리고 살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서 처음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전도했어요. 교회 세우는 거, 선교했어요. 그것을 이 신복순이라는 이 집사님이 깨닫고 남편 등 넘어서 보았던 그 빵을 가지고 천안에서 나오는 호두를 빵에다 집어넣고 굽어놨더니 이 호두과자가 날개도 튼 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 막 미국에서도 주문을 하고 교민들이 주문하고, 그래서 그 천안 명물 호두과자, 학화 호두과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짝퉁 말고. 그래서 지금은 천안 삼거리에 그 큰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사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호두과자 팔아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호두과자 팔아서.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받았다면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입어도 주를 위해서 입고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으로 교회는 하나씩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타일랜드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곳곳에 깃발을 꼽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선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권을 주실 것이고 인권의 복을 주실 것이고 각양의 영권의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비전과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삶으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내 가정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는 끊임없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역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청년의 때에 저희 교구장으로 있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를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낳고 나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가도 너무너무 자기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친구 애들은 아버지를 부르고 어디에다 뭐를 쓰면 네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그런 상처 아픔 가운데 어린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친구가 성탄절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첫날 교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교회 가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고 교회 갔다 오면 할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고 할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할아버지 밑에서만 자란 아픔이 있어서 교회 가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훗날에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분에겐 아버지가 저렇게 귀한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4절로 5절에 에베소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97년도에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입니다. 저쪽에 지하에 있을 때, 농협부의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인데 신학생들이 전도 집회를 왔어요. 전도대회를 왔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전도대회 팀장이 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생들도 많이 있고 대화를 하는데 제 앞에서 자기 족보를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소로 왕의 뭐 몇 대 손이고 몇 대 손이고 뭐 우리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전도사님 회개 많이 하셔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집단이구만. 족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족보구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하셨네. 회개 많이 하셔야 그 저주를, 당신이 자랑하는 족보의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그 전도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족보가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믿음 안에서 말씀하셔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족보더라. 당신 그 족보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의 복을 받을 것이다. 백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계복을랑요.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여러분이 선포하셔야지. 육신의 족보를 자랑하면 육신적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의 저주가 여러분을 뒤덮을 것이다. 여러분, 산에 아무리 좋은 소나무를 할지라도 편백나무, 소나무, 오엽성, 여러분 낙엽성, 메타세콰이아 이런 것들이 송백류가 굉장히 비싼 나무걸랑요. 그러나 그 산에서 칡넝쿨을 제거하지 않으면 소나무는 전멸합니다. 싸그리 다 죽게 돼 있어요. 칡넝쿨이 얼마나 왕성하냐면 싹 다 덮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을 싸그리 삼켜버리는 게 이 칡넝쿨이에요. 이
넝쿨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걸음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이 칡넝쿨 같은 이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건전함을 받은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본질상 진노 가운데서 저주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그것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정원에 저와 여러분을 심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효가리로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빛이 청청하여서 여호와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도 열매를 맺고 늙어도 꽃을 피우고 늙어도 왕성한 역사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는 수령이 무려 10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요, 그 싹이요 중간에도 팍팍 나옵니다. 밑에 뿌리에서 나오고 중간에도 싹이 팍팍 나와.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도 나무가 아름대게, 장정의 팔로 서너 명 10사람인데 이런 아름대게 나무가 하늘을 치솟는 그 나무가 그 국립공원에 차를 타고 1시간을 드라이브해도 그 숲속을 지나갑니다.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큰 것을 발견해요. 그 나무들이 성성을 초월하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서 그 뿌리들이 다 연결이 돼서 서로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허리케인, 태풍이 쓸고 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서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대나무숲, 저희 시골 집 뒤에 신호대밭, 왕대밭 다 있어요. 저는 대나무의 원리를 아는 사람. 대나무 뿌리가 싹이 나오기 전에 뿌리가 거의 5년에서 7년 동안 뿌리들이 뻗어갑니다. 그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전부 다 마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태풍을 때려도 절대 꺾어지지 않는 게 대나무예요. 그래서 대나무에서 거기서 원리로 나온 게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그래서 그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삼치를 낚아도 대나무가 안 부러져요. 그게. 왜? 마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꺾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 신령한 세계를 아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복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 내가 어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프로젝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이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맹세하시면서까지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낳으면서부터 그를 버린 자로
그를 외면한 자로. 다윗에게는 그 상처가 컸지만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맡기셨다. 할렐루야. 맡긴 바 되었고,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고,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아셔야 돼. 아버지의 그 자존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까지 밀어주시고 쓰임 받을 때까지 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부수를 날 때까지 동행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신령한 복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령한 복은 제3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 천국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므로, 지식으로 그 무엇으로도 제3의 복이라는 것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은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복이라는 건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복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다 임하는 신령한 복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제3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천국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여러분 바로 옆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2장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속한 자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내의 자녀였다. 누구를 우리가 이걸 부인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샤머니즘에, 토테니즘에, 애니미즘에 여러분 모든 종교 우상 숭배하는 데 쩌들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선교사들을 보내서, 아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 곧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은혜 속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앉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이라. 자, 8절부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자랑거리가 우리 노력으로 뭐 했다면 자랑거리지. 우리의 구원은요 감사거리입니다. 감사.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구원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밑에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을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이 되어 화평케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취하감을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느니라.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느니라.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에는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서 한국에 못 나오는 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한 번 나오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10년 안에 들어가지. 그 수많은. 근데 그 안에서 그 시민권자의 특권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조건 하나예요. 종교 자유화 시켜라. 그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 대한민국 선교사 수백 명, 수천 명이 중국에서 싸그리 다 쫓겨났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그래 이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로 어디로 다 몰려가는 거, 막 필리핀으로. 그 선교사들이 막 왕적으로 막 울려는 거. 중국에 다 쫓겨나. 근데 놀랍게도요, 미국의 시민권자인 선교사들은 한 사람도 안 쫓겨났어.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를 24년 동안 하면서 노성춘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베이징에서, 싱롱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임직을 하고 검사, 신문 기자, 영어학원 교사, 유치원 교사, 약방의 약사, 이런 사람들 다 선교하면서 다 목사임직 준 사람들. 근데 거기에 중심이 있는 노성춘 선교사가 계세요. 미국 남침례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 사람 미국 시민권자는 공안들이 그들을 추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하고 난리 나요. 미국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전 세계 가장 강한 군대가 미군입니다. 뭐 전력이 좋아서, 여러분 미군이 전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니라 미군은 한 명이 남았을지라도 반드시 그 한 명을 구원하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유태인의 영화 감독이었던 스필버그 감독이 라이온 일병 구하기, 1등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방력을 다 써보다는 게 미군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어디 가서 사람만 있어라. 그럼 반드시 그들을 구출합니다. 미국의 전략이. 그래서 미국의 군대가 최강의 세계를 지배하는 군대예요. 미군 군대가. 그래서 미군이 있는 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못 건드려. 왜? 미국의 전 국방력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도 중국에서 건드려집니다. 한국의 시민권자 싸그리, 한국 여권자, 소유자 싸그리 다 추방돼서 한 사람도 없이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다 활동하는 게 미국의 시민권자,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얼마 전에도, 2달 전에도 그 중국의 신농의 신학생들 다 제주도로 불렀어요. 노성춘 데리고 가고, 저는 집회 때문에 못 가고 최영철 목사님 가서 그 학생들 다 가서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아예 제주도로 불러가고서 제주도는 무비자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안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자,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이고 공산권이고 이슬람이고 어디고 다 치고 들어가는 게 미국 시민권자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 이 말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다 이 말이요. 미국의 나라는 미국 시민권자, 영국 한 사람 건드리면 전 미국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은요, 국민이 100명이 죽어도 신경단속이 후진국이고 공산권이고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 미국이라는 이 선진국의 나라, 자기 민족 한 사람을 위해서 전 미국의 영향을 다 발휘하는 게 그 미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니까, 모든 보호를 다 받아버리니까. 그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1000배, 만배, 억만배의 권세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갈 것이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미국의 시민권을 딱 내버리면 다 열어줍니다. 내 앞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신령한 복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시범으로 기도합니다. 주여